봉동에 가면 봉상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봉상교회 그 교회는 아주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10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가면 한 교회에서 3대 장로가 나온 가정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다가 또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아주 유명하세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장로가 돼서 지난번에 우리 노회장님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또 이제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에 그 가정에 유전이 되어지고 그 신앙의 영적인 은혜의 대물림이 있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아주 귀하게 보는 그런 가정입니다. 창세기서 49장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한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12아들 중에 요셉을 축복한 얘기입니다. 그 말씀에 49장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축복한 얘기. 이 축복은 그가 지금 이루는 일도 있지만 미래에 너의 앞길에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축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 중에 요셉을 축복해서 어떻게 그 계획이 이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 축복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게 누리는 축복은 담을 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은 모두 오늘 말씀해 보면 4가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그를 통해서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바로 첫 번째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요셉은 유익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있을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가정에 있을 때는 온 가족들이 즐거웠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요. 그런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니까 그 집에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을 축복하시고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또 그 집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요셉을 축복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보았다. 그만큼 좋은 일을 했어요. 그가 잘못해서 또 감옥에 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도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도왔던지 많은 감옥의 사람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좋아했어요. 그를 칭찬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또 하나 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좋은 게 뭐냐면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 총리가 되게 해서 나라가 7년 동안 흉년을 들었을 때 그를 다 백성들을 잘 먹고 살고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울타리를 넘어서 좋은 일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요셉이 있으면 좋은 열매들을 많이 따고 갖게 되지요. 이렇게 울타리를 넘는 좋은 일들. 우리가 경계선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우리 요셉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그러게 돼요. 가는 사람마다 어디서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받고 그분 와서 잘하셨다고 그래야지. 아이고 저 인간 와서 나 이거 큰일 났네. 나는 그래. 그렇게 되면 너무나 불행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언제든지 올 곳마다 올 때마다 그 성도가 없어서 안 됐네. 있어야 하는데 어디서 오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유익을 주는 요셉의 축복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또 읽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았다. 아멘. 활을 쏘는 자가 있었습니다. 활을 쏜 자는 것은 뭐냐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공격하고 그를 안 좋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이 적개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니까
활을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졌더라고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일들이 뭐입니까? 형제들이 미워했어요. 형들이 아주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죽여버리자 그런 거죠. 요셉은 아주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가 팔려갔습니다. 죽지 않고 거기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국으로 그냥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죠. 자, 여러분 그 화살 중에 좋지 않은 이 적개심을 가진 화살 중에 얼마나 어린 나이, 그때 17살 청소년을 인신매매한 거잖아요. 형제들이. 그럼 얼마나 그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요셉의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잘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혹이 왔습니다. 아주 무서운 유혹이 그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요셉이 거기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 아주 올무를 딱 걸어가지고 주인의 이름을 들어가지고는 그 올무를 했을 때 그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때 요셉이 넘어갔어요. 그 안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만 듣고 또 주인이 말이죠. 감옥에다 갖다 쳐넣어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그 주변에 억울합니까? 말도 못하고 항변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요셉은 감옥에 그냥 쳐들어갔어요. 이 주변에 쏘는 화살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해요. 세상에 감옥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가서 자기 덕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셉의 덕을 본 사람이에요. 당신 나가면 나를 좀 꼭 기억해 주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싹 오리발 내물고 그리고 모른 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요셉이 어려움을 계속 당했으니까 요셉의 꿈도 깨지고 인생은 아주 망가져버리고 그렇게 없어져 버렸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낙심도 나고 힘들고 다 꿈은 깨지고 이렇게 됐어야 하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됐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그것이 25절 말씀해 보면, 24절 미안합니다. 24절 말씀해 보면 요셉이 그렇게 이긴 걸 볼 수 있어요. 자, 24절 좀 길지만 읽어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정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요셉의 활이 있다 그랬어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다. 요셉의 활은 무슨 활이냐면 사랑의 활이었습니다. 사랑의 화살. 사람들은 좋지 않은 공격으로 화살을 쐈어요. 주변의 모든 일들이 요셉에 가는 곳마다 그래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힘들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대하여 뭐래요? 사랑의 화살을 쐈어요. 근데 그 화살이 어째요? 적군에 대적하는 자들의 화살보다 더 굳셌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굳세요. 그래서 그 보니까 그 다음에 있어요. 그가 힘이 있다 그랬어요. 힘이 있어요. 더 굳세고 힘이 있는 화살. 그게 뭐예요? 사랑의 화살입니다. 사랑의 화살. 이 사랑이라는 화살로 쏘아야 될 때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공격할 때 맞붙어 싸우고 싶어요. 맞붙어 싸우고 싶은데 맞붙어서 성질을 내갖고 팡 싸우면 좋을 것 같죠. 그때 이기죠. 그러나 그게 영원히 못 이겨요. 그때 그냥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폰지. 여러분, 스폰지라는 게 있죠. 스폰지. 또 스폰지는 팡 떨어지면 그냥 푹 들어갔다가 아무렇지 않고 또 다시 회복돼서 쏙 나오지 않아요. 그게 스폰지예요. 스폰지. 그 특징이죠. 근데 요셉이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그걸 막 공격을 하면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요.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충격이 되지 않고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길 수 있어요. 그걸 수용하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 그게 처세술이에요. 여러분,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까? 그 스펀지로 흡수하면 돼요. 사랑으로 흡수하면 그 사랑의 힘이 더 굳세고 팔이 세더라 그랬어요. 힘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힘을 요셉은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반석이신 목자를 힘입었더라. 그 목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요셉의 그 사랑의 화살의 힘은 굳세고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은 어디서 왔나 그랬더니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더라. 아멘.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을 힘입으니까 그걸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 내 생각대로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성질대로 살아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조금만 무슨 일 나면 그냥 화로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그래가지고 부딪히고 싸웁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자기를 날 쳐서 이기고 복종시키면 별일도 다 있구만. 그러고 끝나. 그럴 수도 있지 뭐. 왜 저리지? 그러고 말해요. 그걸 받아들인다고. 그게 스포츠야. 그것은 그 사랑의 화살의 힘이 그들을 이긴 것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겼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허다한 죄.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이겨요. 사랑의 힘은 처음에 볼 때는 너무 답답하고 약하고 너무 나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주 큰 길게 보면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이 최고로 강한 힘입니다. 무서운 힘이에요. 어머니가 약한 것 같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어머니에 나오는 저력의 힘은 무서운 힘이 나와요. 아기가 불 속에 들어있다. 그때 어머니는 뛰어들어가요. 아버지는 못 뛰어들어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다른 것이 그이다.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 그런 아버지는 또 다른 사랑이 또 있다고. 근데 어머니는 그걸 막 뛰어들어가서 건지는 거예요. 그 힘이지요. 자기가 굶는 한이 있어도 아기를 먹이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봐요. 사랑의 힘에 사랑의 생명. 요셉이 그 형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대하여 많은 것입니다. 형들이 이제 오해하고 이제 생겨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생각하기를 이거 큰일 났다. 동생이 이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우리를 이제 작정을 타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보복을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났다. 그런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나 그렇게 안 합니다. 당신들의 생계를 지키고 후손들을 책임을 져주겠습니다. 이거죠. 사랑. 할렐루야. 그렇지요. 그 원대로면 잘 됐다. 아버지 계실 때는 내 체면 때문에 봐줬고 이제 그놈들 싹 잡아다 가둬버려. 얼마나 보복하고 싶겠어요. 자기. 그러나 그 결과는 보니까 총리로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총리로 앉아있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그 형들에 대하여 근심할 때 그게 위로한 말은 뭐냐면 형제들의 생계와 후손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죠. 그의 과정들을 봅니다.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봐요. 형제들이 미워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보디발이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에 가서도 안 좋고 이런 거 생각하면 그냥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다 요셉에게 별로 안 좋게 했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수용하고 이겼어요. 요셉 지파는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아버지의 축복의 말이 그를 주장하고 그 삶을 이끌어 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은혜를 줘야 됩니다. 요셉은 그런 중에도 큰 힘을 얻었습니다. 어떤 힘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의 힘을 누렸어요. 우리의 힘과 축복의 원천은 어디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물어보겠어요. 축복의 힘의 원천이 어디세요? 그러면 대답합니다. 우리 축복의 힘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좀 더 크게 하시면 좋겠어요. 2층. 여러분들 그냥 구경하지 말고 하세요. 축복의 원천의 힘은 어디입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힘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가져야 돼요. 이 힘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를 나아갈 때 그분이 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외롭고 또는 고독할 때도 있고 만사가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힘이 나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 힘이 나요. 또 있어요. 우리가 낙심날 때, 우리가 좌절할 때,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 힘이 어디서 와요? 전능자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품 안에 안겨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그늘 밑으로 피해야 돼요.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다 막아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셔요. 이렇게 이기는 힘을 주세요. 세 번째에 요셉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신 축복은 뭐냐면 누리는 축복의 은혜를 얻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길지만 다 같이 읽겠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하늘에 있는 복과 서서서서실 것이요. 아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해요. 복이 임하는데 누구로부터 오냐? 아버지를 통해서 오더라는 거죠. 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오시 축복의 은혜의 흐름이. 요 중요한 원리 중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후손들에게 가는 거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 보면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요. 너를 도운다. 돕는 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또 보니까 그 주에 복을 주신데 세 가지 내림이 거기 나옵니다. 하반절에 보면 복을 주시리라. 무슨 복? 하늘의 복 네 가지예요. 전부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 네 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늘의 복이라는 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치는 은혜의 복, 샘의 복이라는 건 원천의 샘 솟듯이 일어나는 일들이요. 젖먹이는 것은 짐승의 새끼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의 복은 번창의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쭉 주시는 거죠. 이걸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함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요셉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긴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 중에 요셉의 역할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창대케 하리라 민족을 이루리라는 축복을 줬어요. 그것이 이삭에게 내려가요. 야곱에게 내려가요. 쭉쭉 내려가요. 그런 야곱까지 갔는데 그때의 가족의 수가 70명 정도 됐어요. 가족이. 저희 집에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일어난 사람이 100명이 넘더라고. 안 놀라시네. 그런데 야곱의 가정은 70명 정도 됐어요. 할아버지, 상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4대 와서 가족이 70명. 그걸로는 민족을 못 이루잖아요. 야곱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것이 70명 가지고 민족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는데 이들이 잘 살기, 흉년 들으니까 살기가 안 좋아. 민족이 번창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흉년 들게 해가지고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물 좋고 농사 짓기 좋은 곳에다가 딱 거기를 옮겨놨어요. 70명. 그러니까 거기서 한 430년 동안에 장정만 60만, 약 대개 한 200만 명쯤 될 거다. 그렇게 추산하죠. 그 민족이죠. 민족. 전라북도 인구처럼 민족이 된 거예요.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먼저 갔지요. 그 민족의 어려운 데서 딱 집중하게 했죠. 그들만 살게 했죠. 이 요셉의 축복을 주신 것은 이런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려는 사명을 요셉에게 주었고 요셉은 그것을 알고 그 일을 충실하게 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죠. 우리가 뭐 굶지 않고 사는 하나님 복이지 뭐. 옛날에는 다 지먹을 복은 지가 탄다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왔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다 옛날 우리 보면 40년 전, 50년 전에 비하면 우리는 다 지금 부자같이 잘 살아요. 부자. 그런데 이 복을 주실 때 그 주신 이유를 뭐하러 주셨을까? 하나님의 무슨 역할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알 때 내가 그걸 알아차렸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긴 역사를 보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 것과 같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이것을 내가 알아차릴 때, 그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힘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사명. 그 이름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해야 할 일들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할 때 우리는 하나도 힘들게 아니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누릴 때 이때 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이룬 것과 같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걸 알려야 돼. 이걸 알면 우리는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방황하죠. 방황해. 그것을 바로 우리 믿음의 일들로 이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셔. 자, 네 번째 요셉에 주시는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 26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시작.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내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축복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건 뭐 요즘 말로 뭐 학교 성적이 좋았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 삶을 이렇게 성장해서 보니까 뛰어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해야 하고 그 형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해야 하고 동생 후손들도 보존해야 하고 민족을 이루어야 하잖아요. 민족. 그렇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런 일을 위해서 당신들이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 이거예요. 이것이 사명을 아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쭉 우리가 지금 설명할 때 그걸 알고 보니까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당신들을 생명을 구원하고 살게 하고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지 형제들이 보낸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요셉의 신앙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간증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이것이 참 그러죠. 그래서 뛰어난 하나님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안 했어요. 여러분, 총리가 되는데 몇 년이나 총리 노릇했을까? 그걸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쫙쫙 찾아서 계산해 보니까 26년 정도 했어요. 26년. 지금으로 말하면 장기 집권이지. 그렇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26년 동안 나를 잘들여서 흉년 중에도 형제들을 보호하고 후손들도 지키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착착착착 한 거예요. 이걸 잘했죠. 그 요셉은 그런 큰 축복을 받았어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래 그 장남부터 쳐서 내려온다면 11번째니까 까마득해. 저번에 우리 TV에 나와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렇게 12인가 낳았더만. 그러니까 사모님은 평생 배만 불러서 살았더만. 그런데 사모님이 얘기를 쭉 해가다가 그중에 하나를 빼먹고 하더라고. 그 옆에 목사님이 두고 빼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빠뜨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요셉은 가서 이제 얘기를 하려면 한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장자를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안 줘버려요. 그게 이제 그것을 야곱의 부인을 범했어요. 그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너는 장자로서의 빠졌다. 그래가지고 12아들 중에 너는 빠져라야. 그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누구를 보충해야 하잖아요. 12 중에 11이니까. 그러면 11인데 누구를 보충해야 돼. 그런데 그 보충을 요셉의 2 아들을 택해서 너희는 내 손자가 아니고 아들과 같다. 그래서 아들을 축복하는데 손자를 데려다 놓고 축복했어요. 그 요셉이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다 알아. 가만히 있어. 그리고 축복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2 아들이 12지파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아니 손자가 아버지하고 그 학렬이 같아져 버렸다니까.
학렬이 같은 게 아니고 자격이 높아져 버렸어요. 그게 요셉의 아주 놀라운 축복. 요셉도 있죠. 루벤도 있죠. 므낫세도 있죠. 그 두 아들. 루벤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이 같이 축복을 받았어요. 이런 놀라운 높은 은혜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다 축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할 때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이 한 세 가지쯤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다 축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알도록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안내를 해야 합니다. 안내. 그래서 이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그냥 받는 게 아니죠. 축복을 받을 그릇이 돼야 하거든요. 그 아는 그릇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지난 주일날 아주 큰 감동적인 일을 봤어요. 제가 주일날 이제 우리 다 새가족반 공부도 하고 이제 식사를 하러 내려가는데 5층에서 유치부 이렇게 애기들이 셋이 놀고 있더라고요. 셋이 놀고 있는데 은찬이라는 어린 애기가 있어요. 은찬이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 목사님 좋아하거든. 나하고 친해요. 그래가지고 그 애기가 와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은찬아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이제 잡아다녔어요. 손을 잡아다녔더니 딱 서더니 뒷발로 한 두 발쯤 뒤로 싹 물러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요,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저는요, 말씀을 들으러 가야 돼요. 이 말에 감동도 안 받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되잖아요. 유치부 애기가 하는 얘기예요. 유치부 하는 얘기가, 어린이가, 목사님, 밥 먹는 것보다요, 저는요, 지금 말씀을 들으러 가야 돼요. 아멘. 그게 연세계 유치부 어린이의 수준입니다. 그 유치부 어린이보다 수준 낮은 사람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들을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참 많이 생각했어요. 이야, 이렇게 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 애기는요 안고 다닐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어. 교회 와서 그냥 살았어. 그런데 유치부 어린이가 되니까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할 수 그렇게 어떻게 그 속에서 그런 말을 할까요? 제가 참 일주일 동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어려운 일. 그래야 그 어린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잘 알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 자신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신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자녀들을 축복을 하기 전에 부모님 자신이 축복을 받고 겸손한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을 조아리고 겸손한 믿음으로 가야 돼요. 이삭 앞에 야곱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겸손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 앞에 가나안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게 머리 숙였어요. 겸손했어요. 또 하나 주의 종에게도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걸 보면 실제로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생 엘리야에게 그가 겸손의 머리를 숙였어요. 다윗 왕이 그를 가르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머리를 숙였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 영적 권위와 믿음으로 이 겸손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세 번째 자녀를 축복하되 믿음의 유언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죽으려면 아직 멀었는데 벌써 유언합니까? 그게 아니고 그 자녀들에게 유언적인 믿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이 믿음의 축복은 계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승되어져.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에 그래서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서 들으라.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얘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잘 믿어라. 예배를 잘 드려라. 그렇지. 그걸 심어줘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복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을 잘 알게 하자. 믿음의 축복을 먼저 받아 본을 보이자. 세 번째, 믿음의 유언을 하자. 그래서 그 일들이 계승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1장에 1장, 찬송가 1장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그래요. 하나님 일하려니까 좀 복 좀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복 주면 하나님 일할게 좀 주세요. 오리발 내물으려고 그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게 복 좀 주세요. 그래서 물질도 주시고 필요도 좀 주세요. 그렇게. 땀 흘려 일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때 그 가치가 정말로 있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써졌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향락에 빠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많이 계속 잘 주셔. 그래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안 되대.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이 훨씬 잘 살고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내가 그걸 바꿔서 이제 바꿉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다 준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그 글에 보니까 이렇게 써요. 야, 먹고 떨어져라. 그 뜻이래. 먹고 떨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먹고 떨어져.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 것 같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그래서 이제 축복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기억해 둘 것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라. 이 받친 복이 뭐냐? 요셉의 오늘 말씀에 보니까 탐을 넘어 이웃에게 유익하게 하는 은혜의 복. 또 우리 많은 창에 화살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가는 힘. 세 번째, 은혜의 복을 받아서 많은 복을 받아라. 네 번째, 뛰어난 복을 받아라. 이러한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우리 성도들이 2012년에 받아야 할 텐데 이 받고 이 축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 축복은 그것만 오는 게 아니고 축복을 따라오게 하는 것들이에요. 다른 축복을 동반한다는 사실. 다른 축복을 동반해. 암이 왜 무섭습니까? 이것이 전이 되어지면 다른 것까지 우리한테 몰고 오잖아요. 전이 되는 다른 암덩어리를 몰고 오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는 다른 축복의 은혜를 같이 달고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일 중에 하나는 28절 끝에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뒤에 있습니다. 28절 뒤에 제일 끝에 보시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다. 믿음의 분량대로 준다는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입니다. 자, 세 가지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더라. 두 번째, 축복은 다른 축복을 같이 동반해 온다. 세 번째,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다. 어쨌든지 2012년에 우리 성도들에게 금년 한 해에 이런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